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경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온즉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남전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이 떠여져서 천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올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예배드리는 한 시간 동안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김중식 목사님, 그리고 남부민교회 당회원 장로님들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1남전도회 회원들,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처음 나와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신앙 성장에 대한 단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은 성경 기록 자체 그것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기록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또 한 종류는 악하고 패역한 종으로. 그래서 칭찬 듣는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박히지를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 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 대한 체험을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것은 오늘 우리가 시몬과 똑같은 은혜를 받고 시몬이 체험한 축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적인 체험을 성경에 기록해 주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체험담을 말씀해 주므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신앙을 우리도 경험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은 출애굽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캄캄한 죄악 세상, 여기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 영적인 천국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의 행로, 그게 바로 출애굽의 행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언가 몇 가지로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5가지의 체험적인 신앙이 나와요. 첫 번째 체험적인 신앙이 순종 체험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여기에 2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빌렸어요. 시몬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밀고 땡기고 하니까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물 위로 배를 띄웠습니다. 혼잡을 피해서 복음을 바로 전파하려고 주님은 거기로 물에서 띄워서 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힌 내용을 봅니다. 시몬이 주님께 빈 배, 실패한 배, 도무지 피곤해서 이제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빈 배를 빌려드렸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일들의 순종이란 것은 평범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시몬이 주님의 배를 빌려드릴 때는 대단히 어려운 때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나면 피곤은 몇 갑절로 옵니다. 지금 아침에 모든 거 끝내고 그물 씻고 이제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배를 빌려 달래요. 그럼에도 시몬은 주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빈 배를, 실패한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이 다 가진 사람,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쓰지만은 실패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사용을 합니다. 주님은 빈배도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주님 쓰는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형편,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요구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타나신 주님은 빈배를 요구했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은 실패한 그 실패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편에서는 못 쓰는 것도 주님께서 붙드시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도
주님이 붙드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요 전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실패했는데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실패를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 형편 상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적시로 동반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5년이나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없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적시로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시몬이 순종했는데 복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절 한 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두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복이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집에 오셨다, 내 배를 탔다, 나한테 주님이 임재하셨다,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더 큰 거 바랄 것 없어요. 세상에서 명예도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만 내게 임재하시면, 나에게 찾아오시면 세상을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 그 시몬의 배에 다 실은 것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배에 태운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주요, 땅의 주요,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그분이 내 배에 오셨다, 내 가정에 오셨다, 나의 인생호에 그분이 동행을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고기 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시간에 바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붙들고 살면 실패해요. 이번 구정명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오가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고 많은 사람이, 지금 뭐 상당히 연휴가 길었는데 도로가 복잡했어요. 거기에다가 비가 와가지고 참 교통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사고가 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난 주일날 위에서 기도하기를, 절대로 그냥 움직이지 말고 출발 전에 꼭 기도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 꼭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갔다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다니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지금 다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난 설 명절을 아름답게 잘 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호에 오셔서 나를 지켜주신 것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사용합니다. 부유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분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 늙었든 아무런 상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 회원들 여기에서 기관으로서는 제일 연세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지요. 제일 연세 높으신 분. 그 위에가 무슨 회요? 모세고 그 위에가 아브라함 회고 그러더니 아까 장로님 한 분이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 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천국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내세 주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게 천국이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육신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맛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평강을 누릴 때 그는 천국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의 천국을 이룰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은 항상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저 시몬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배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줬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제1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두 번째, 순종했더니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빌립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이한 금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 골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큰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들을 가르쳤어요.
바로 시몬의 배가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이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됐다 그 말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세요. 내 집에서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은혜를 매일 받아야 돼. 시몬의 빈배를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그것은 시몬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있을 따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현대인들은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은 안 그래,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항상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주님이 못 와요.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냉랭하고 차가운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슬픔에 젖어서 시골로 지금 가는 길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왔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보시오, 당신이 요사이 근일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큰일, 그거를 모르고 계시오. 예수님 보고 책망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큰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리고 부활의 소식 전해줬다는 거, 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기에 관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깨닫게 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들이 알고 난 후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닥칠 때 우리는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방망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순종 체험이고 두 번째는 말씀 체험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는 전문가예요. 선조 때부터 고기잡이로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동풍이 불면은 고기가 어느 쪽으로 모이고 파도가 얼마 정도 높으면은 고기가 어디쯤 있겠고, 그들은 벌써 감으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전문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잘 안 맞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피곤하니까 그러면 내리시오. 그럴 수 있는데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한 배에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동무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다른 배에 채웠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됐어요. 여러분이요,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면 말씀이 책임지는 역사 이룹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기 남부민동에 우리 외종으로 한 5천, 7천 되는 그런 아저씨가 여기 사셨는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남부민동 이 근처에는 배 타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원양어선이라든지 그리고 이 근해에서 고기 잡는 배라든지.
이 근해에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고기잡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배들, 그거를 타는데 친구가 같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서 기침을 하고 못 견디다, 배에서. 그래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내리면서 이 친구야, 감기도 오래 가면 안 좋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 이분이 배에서 내리면서 집으로 안 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했는데 그렇게 기침 많이 난 게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 속에서 폐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걸 몰라서 감기인 줄 알고 그냥 견디고 일을 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걸 모르고 와서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까 폐암 말기야. 그거를 확인한 후에 3일밖에 못 살았어요.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안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이 책임지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 아들을 믿고 딸을 믿고 친구를 믿고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믿고 내 노력, 내 지식, 내 기술, 그거를 믿으려고 그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것 다 예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릴 줄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11조 바쳐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반송제일교회, 지금 새누리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젊은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면 물질 축복 주신다. 그 젊은 사람이 가난하게, 남편은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사는데 아주 힘들게 살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1조 바치면 진짜 물질 복 받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11조 바치면 물질 복 받는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거를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11조 바치면 물질 복 받습니까? 찾아와서 물어요. 목사님이 그 복 받는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복 받지요. 진짜 받습니까? 진짜 받지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3번을 반복해가지고 젊은 부인이야, 20대 젊은 부인이 애기 엄마인데 목사님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까? 3번째. 목사님이 참 이게 대답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11조 한번 복 받는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와서 따지고 대더니까 복 받는다. 이분이 가가지고 집에 가서 믿음도 없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남편이 영업용 택시 가지고 돈 벌어 갖다 주면은 철저하게 11조를 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쳤어요. 진짜 복 주는가 한번 보자. 시험한 거예요. 한 주간 바쳤더니 그 다음 주간에 남편이 돈 벌어 갖고 오는 게 배로 늘었어, 배로. 믿음 없는 사람이 참 이상하지. 고개를 까우덩까우덩 하면서 한 번 더 해보자. 그 다음 주에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올랐어. 이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4주,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해보니까
11조 내는 그 기간 동안에 매주 그의 수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못 믿겠어요. 우리 남편이 일을 잘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축복한 거냐? 이제 한번 반대로 시험해 봐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내가 11조 안 해봐야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입이 조금 떨어졌어. 그 다음 주에 또 안 했더니 수입이 떨어졌어요. 믿음은 없는데 그 말씀 듣고 순종해가지고 해보니까 뭔가 자꾸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하여튼 감당을 못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해놓고 자기가 감당을 못하게, 나중에 하여튼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팡팡 울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내가 하나님 시험 안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달, 두 달 동안 11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해놓고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의 믿음이 확창 자라는, 주님께 가까이. 여러분들이요,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부모 공경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먹어야 삽니다.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말씀으로만 사느냐? 그건 천지 창조의 원리의 근거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육신도 말씀으로 살고 영혼도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 영혼은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성경 말씀 가지고 살지만 육신은 남편 돈 버는 거 가지고 자식 돈 버는 거 가지고 내가 산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이 책임지면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데 세워요. 할 일 할 수 있도록 해요. 서야 할 자리에 서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임받고 칭찬 듣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참 저는 목회 그렇게 오래는 못했어요. 지금 한 4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도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인도를 받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깨져 있는 교회, 그런 데만 보내요. 내가 5군데를 목회지를 옮기면서 목회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 가서 상처받은 거 치료해놓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조금 안정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돼 가면 또 하나님이 또 문제 있는데 또 보내줘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녀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 이상해요. 꿈을 잘 꾸고 꿈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에요, 전부.
어디에 어떤 데 뭐가 있는데 우리를 반짝 들고 거기에 옮겨 놓더라. 그러면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리 가도록 만들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문제 해결하느라고 한평생을 다 보내왔어요. 다 깨진 곳, 다 터진 곳, 상처받은 곳, 그런 데 가서 치료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놓으면 왜 하나님 거기에서 좀 잘 자라도록 그만해주고 또 문제 있는 데 가가지고 또 일하라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쫓겨다니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밤 10시가 넘었는데 내가 개척교회 할 때 문을 누가 노크를 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광명교회 목사님 사택 맞습니까? 맞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는가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 참 웃기는 사람인데 내 속으로. 그런데 한 5분 있으니까 80kg 쌀을 한 가마니 등에다 지고 40kg, 요사이는 보통 40kg지요. 20kg가 보통 많아. 80kg 엄청난 큰 쌀가마니 그거를 등에 지고 끙끙하고 온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난 못 받는다. 가지고 가시오. 누가 어디에서 보낸 거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가지고 먹겠느냐. 난 못 받는다. 그러면은 보낸 사람은 말 못해요. 당신은 누구야? 한참 실랑이를 벌였더니 나중에 내가 아무개 교회 사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교회라는 건 알고 그거 하니까 대략 짐작하는 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받아놓고 그분을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쌀 떨어진 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셨는가. 우리 아이가 셋이에요. 내 남동생까지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넷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아이들 도시락 싸줄 밥을 못해. 내일 아침에 쌀이 완전히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어지고 난 후에야 좀 그 몇 끼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있을 때 주면 어때서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나서 내일 아침엔 굶어야 하고 아이들도 도시락도 못 사주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사 한 가마니를 간 거죠. 엘리야를 까마귀가 물어다 먹이 살렸던 거. 나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내 누님도 자영이 안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큰 쥐새끼가 북어를 물고 와가지고 반찬을 대주는, 북어를 물고 와서 반찬을 대주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큰 북어니까 엄청나게 비쌀 거지. 그래가지고 부뚜막에다 갖다 놓은 거를 들고 그 마을이 여러 가정 안 되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찾아. 아무도 잊어버린 사람 없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또 뭐가 부엌물이 딸락딸락해. 그래서 문틈으로 내려다 보니까 그전에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랐는데 큰 쥐가 어제 갖고 왔던 그런 북어를 똑같이 물고 와가지고 부엌 문틈으로 들어와서 부엌에다 갖다 놓고는 유유히 사라져. 이걸 며칠 동안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굶어 죽도록 버려두는 법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일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말씀 의지해서 헌금하고 말씀 의지해서 감사하고 말씀 의지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너무 시간 많이 갔나요? 끝내야 될까? 축복 체험이에요. 6절 말씀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절대로 가난한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막 쏟아줍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복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뭐든지 다 쏟아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헌금할 게 없어가지고 발발 떱니까? 조금 곤란해요. 정말 이거는 곤란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혹시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도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나리워 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 체험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복 받는 사람들 많은데 복 받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져.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텐데 자꾸 교만해져. 결국은 받았던 복 도리어 빼앗기고 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겸손한 자를 취하십니다. 오늘 시몬을 한번 보세요. 시몬이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가 잡힌 것이 배를 차고 넘치게 만드니까 복받은 걸 보고 막 벌벌 떨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안 되면 겸손해지지요. 실패하면 겸손해져요. 그건 겸손 아니지요. 그건 교만이야. 겸손 안 할 수가 없고 안 낮아질 수 없으니까 뭐 다 망했는데 그건 겸손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잘 돼갈 때 스스로 낮추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자녀들이 잘 돼갑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점점 흥황하여 갑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잘 될 때 무릎 꿇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령 체험이에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정말로 벌벌 떨면서 축복을 받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못한 사람이거든. 거기에서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구령의 역사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역사가 왜 존재합니까? 세상 역사 승리의 목적이 뭡니까? 택한 백성 구원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수가 다 차면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 세상 더 있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교회 제1남전도회 회원 여러분이요, 지금 가장 일하기 좋은 때고 가장 성숙한 때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 전해서 영혼 구령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이요, 한 사람의 생명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세상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 역사 섭리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 분명히 깨닫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모든 것 주님이 맡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영혼 구령 운동을 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가 신앙 좋은 사람.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남전도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구령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축복받으면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주의 보호를 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